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르신 대로 되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1절에 태초에라는 말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고 또 이어서 공간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1절의 천지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처음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창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보여줌으로써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약간 맛보았고 또 혼돈과 공허 그리고 깊은 흑암이 그 땅 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그 땅에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돈은 아직 뭔가 분리되지 않고 질서가 없는 상태, 섞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공허는 아직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 또 흑암은 빛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이 모세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성경에서 보면 혼돈과 공허 이러한 상태에 성경에서 이것을 저주로 많이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34장 11절 말씀 보시면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 4장 23절에도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기초를 세워가시는 모습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고 이러한 혼돈과 공허와 빛이 없는 상태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로 지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명기와 다른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본문들이 항상 하나님의 저주를 언급할 때 혼돈과 공허와 빛의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은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반대인 것이고 또 저주는 하나님의 역창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혼돈과 공허 이런 질서 없는 곳에서 질서를 세워가십니다. 또 공허 비어있는 곳에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채워넣으심으로 창조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혼돈인 상태 이 세계에 어떻게 질서를 세워가시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창조 세계를 질서를 세워가시는가 이것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먼저 3절과 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6절과 7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누게 하사라는 것이 계속 이야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을 만드심으로 인해서 빛과 어두움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이 빛을 통해서 낮과 밤을 또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구별이 생겨나고 이 구분과 경계로 인하여서 어두움이 부가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형태가 3, 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궁창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도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고 또 9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도 물이 물대로 모이고 그래서 땅과 바다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14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질서를 세워가실 때 있어서 나누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창조의 과정들 중에서 동식물들을 세워갈 때도 보시면 같은 개념이 드러나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 계속 종류대로 12절에도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4절과 25절도 보면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절에도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라고 계속 언급하시면서 계속해서 분리의 개념을 적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질서를 세워가시는데 그 질서를 세워가시는 방식이 나눔을 통해서 뭔가를 세워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눔의 의미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누실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누실 때마다 그 종류의 그 특성의 어떠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개별화되고 개인화돼서 뭔가 분리되는 개념, 그러니까 아예 따로 노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눔의 원리를 통하여서 구별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각자의 독특성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창조 질서의 활기가 띄어지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께서 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나눔을, 분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구별로 설명하고 있고 이것은 거룩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다 찾지는 못하지만 성소와 지성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깥뜰부터 설명을 할 때 또 안뜰로 들어오고 또 그리고 안뜰에서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 안에서 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눌 때 다 하나님께서 분리의 어떤 과정들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의 단계를 이렇게 세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언약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거룩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 거룩된 땅, 아무 데서나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리된 그 거룩한 땅에는 누구만 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일곱 족속 다 쫓아내라고 하나님 분명히 구별지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그 기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별된 존재임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놓여진 존재들이다. 이런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이 나눔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죠. 또 레위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동물들에 대해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을 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 동물은 이러기 때문에 부정하고 저 동물은 저러기 때문에 정결하다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쭉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인지 우리가 알기는 어려워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먹는 것조차까지 고기의 문제까지도 거룩의 문제로 관여하시면서 당신의 그 구별된 백성들에게 먹는 것까지도 구별된 존재로 확인받게 해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눔, 구별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구별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이 정결법,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시고 보여주셨음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혼란스러운 혼돈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창조의 처음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가시는데 그 질서가 거룩의 원리로 나눔의 원리로 정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혼돈을 이렇게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러면 공허, 비어있는 곳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채워가십니다.
분명히 분리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처음 3일에 빛, 궁창, 땅과 바다 이렇게 이제 나누는 원리로 뭔가 어떠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비워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땅을 만드시고 땅에 뭐라 그러죠? 식물이 자라도록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그 나눔의 원리를 통해서 어떤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그 구별된 공간 위에 무엇인가를 채워놓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째 날, 5번째 날, 6번째 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채워놓으시는데 그 종류대로 나눔의 원리로 가득 채워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모든 피조 세계를 구별되게 하시고 또 구별된 존재로만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것에 충만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이 채워진 상태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세워 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분리, 거룩의 개념과 하나님의 그 체험의, 풍성함의 그 개념들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의 그 원리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분리와 체험으로 이 드러나는 거룩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뭘까? 이것에 대한 분리의 개념들도 있지만 오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이것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룩과 또 체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나갔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6일 창조 사역에서 거의 다 반복되는 것이 3가지 패턴입니다. 처음에는 뭐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르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따라요.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가 6일 창조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되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치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하나님의 만족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인생,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현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으신,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치로운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빠뜨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채워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별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떠나버리고 우리가 뭔가 구별되려고만 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독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너와 나는 다르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없어져 버린 상태에서 뭔가 구별됨, 나눔만 있으면 뭐가 됩니까? 분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세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 피조세계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피조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세계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있는 모습을 창조의 질서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땅에서 그렇게 수많은 종류의 풀과 나무가 자랍니다. 여기 옆에 비어있는 공터 땅이요. 관리를 안 하니까
보면요, 풀과 나무가 말도 못하게 자랍니다. 이거 누가 키운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늘 봐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자연적인 것이야 해서 아무 생각이 없지만 창조의 기사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해를 만들기 전에 뭐라 하겠습니까? 셋째 날에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식물이 자라라고 명하셨어요. 해가 아직 없는데 아직 창조 안 하셨어요. 네 번째 날 창조하시는데 세 번째 날에 이미 식물들에게 있어라, 자라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순종하고 자랐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학적 관점이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맞는 말이에요. 해가 있어야 되고 수분이 있어야 되고 뭔가 먼저 그런 것들이 정리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해로부터 공급받고 수분을 받고 해서 이 싹들이 발화되고 뭔가 이렇게 생겨나는 이런 원리들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보면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가 없어도 땅에서 식물들이 자라났다라고 분명히 성경 기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분명하게 어떻습니까? 낮과 밤이 되는 것 우리는 뭐로 기준합니까? 해와 달로 우리는 기준을 삼아요. 해가 있으면 낮이고 그런데 성경 기사를 잘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고 낮과 밤에 대한 이야기를 첫째 날에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날에 해달 별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학적 입장은 뭡니까? 지구가 자전하고 해와 달이 공전하고 어떻게 도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낮이고 이것이 밤이다. 우리는 이렇게 설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기사는 창조 기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먼저 낮과 밤을 정하셨고 정하신 이후에 해달별을 만드시니까 이 해달별들이 어떻게 있는 거죠? 자신의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도 하나님의 낮과 밤의 기준으로 맞추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것이 창조 기사의 원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본 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해가 비치고 또 비가 오면 옆에 땅에서 풀이 엄청 자라더라. 근데 성경적인 입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명령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땅에서 식물이 자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식물들이 순종하면서 자리가 생기면 바위 틈에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다 식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서 그들이 순종하고 있는데 태초에 말씀하셨던 그 순종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영원히 그 순종의 상태를 이들은 이뤄가고 있을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창조 질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이들이 행하는 것이고 이것의 모습들이 창조 기사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연을 보면서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유익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그 말씀에 언제든지 순종하기 위해서 5분 대기조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도 상황 판단을 하죠. 그것을 할 만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이것을 했을 때 나의 유익이 무엇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따져가면서 순종의 어떠함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질서에 부합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달라요. 분명히 창조 기사에서는 해가 없을 때 이미 낮과 밤을 하나님 정하셨고 해가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빛이 있어서 어둠이 생겨난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해, 달, 별이 없어도 하나님은 땅에서 식물들이 자라도록 분명히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영원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명령 앞에 피조세계는 영원히 복종하면서 순응하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새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하라.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신 것을 이제 일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광명체들, 해, 달 이런 것들이 이제 낮과 밤을 주관하는 것들을 이제 시행합니다. 그래서 보면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 말이 뭡니까? 해와 달이 자기 마음대로 낮과 밤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곳 안에서 자신이 그것에 맞춰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돼요? 14절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계절과 날과 해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징조라는 것은 계절의 변화들을 이제 감지할 수 있는 징조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무당이 말하는 징조는 아닙니다. 여하튼 분명히 피조세계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들이 맞춰서 뭔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것, 하나님의 이르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 가장 가치로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하여서 모든 피조세계가 거기에 순응하고 존재하고 있음이 창조기사에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좋아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창조하실 때 목적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뭔가 목적을 두고 만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대로 창조세계가 이렇게 구현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창조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서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우리의 정서가 있어야 돼요. 내 삶의 현재의 그 상황이 내 삶의 현재의 어떠함에 내 정서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우리의 정서가 있어야 돼. 이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정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타락해버려서 도저히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포함될 수 없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심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의 회복이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서울의 문답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편해짐 또 아니면 자녀들의 잘됨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쁨의 원천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아직도 창조를 역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뻐함 속에서 여러분들의 정서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상관없는 곳에 정서를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주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 기사에서 한 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망설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무엇인가 기다렸더라. 이런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이르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것이 타락하기 전에 피조세계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정서까지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 속에서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기준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던져버리고 나니까 이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방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린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베니스에 그 수중 물 위에 지어진 도시잖아요. 근데 그 베니스의 그 똥물이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이 안 오니까 완전히 맑아졌대요. 또 인공위성 사진 찍어보니까 중국과 한반도 하늘이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인간이 딱 2달만 멈춰도 이 정도예요.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계속 순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에게 이 피조세계를 나눔과 분리의 질서로 거룩한 방식으로 풍성케 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으나 사람은 자기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창조를 파괴시키는 방식으로 늘 발전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하나로도 얼마나 많은, 또 인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북이가 이 해변이 다 더러워져 가지고 안 왔는데 거북이가 알을 낳아서 수만 마리가 부화해서
계속 없었던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딱 2달 사람들이 멈추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창조 질서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가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외치고 복음의 어떠한 우리가 안간힘을 써봤자 아까 소요리 문답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질병으로도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질병 속에서 한 의사의 회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십니까? 창조가 이것을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보이는 불순종의 태도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영원성이 얼마나 큰 범죄를 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마구 해치면서 단순히 내 뜻대로 내 상황대로 하는 것이 뭐 어쩌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대해서 창조하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하고 내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짓는 일에 대해서 이 창조 기사를 볼 때마다 얼마나 극악의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해가 있으니까 나지고 땅에서 자라는 것은 원래 그런 거야. 비가 오면 더 잘 자라. 이런 과학적인 입장으로서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영원적인 창조 질서가 우리를 늘 감싸고 돌고 있음에 대해서 잘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고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합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예배에서 모여서만 해야지 예배냐. 각자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요. 교회가 이미 칼을 빼들었어요. 예배하는 것도 우리 편리대로 하면 된다는 방식들이 염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하고 통화하면 우리 교회는 아직 원래 상태대로 모든 예배를 복원하지 않았는데 복원한 교회들 목사님들이 그래요. 저녁 예배 안 온대요. 사람들. 저녁 예배 때 120명씩 모였던 교회가 30-40명 앉아있대요. 그렇게 오락해도 안 온대요. 코로나 이야기하면서. 문제는 이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정신까지도 훼손하면서 왜 우리가 공예배를 모여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됨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체되었음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는 그게 안 되냐고요? 그렇게 우리의 형편대로 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창조하신 그분 앞에 우리의 형편과 상황대로 계속 핑계하면서 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서가는 피조물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질병이 더 무서운 것이고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편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인생살이의 어떠함과 여러분들의 고독함과 여러분들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예배하러 나오셨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그분 앞에서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모든 피조세계가 지금 벚꽃이 피고 꽃들이 막 올라오는 것이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때가 돼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심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해가 떠서 낮이 되어서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 역시도 해달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들에게 맡기셔서 그들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어디 하나라도만 우리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파헤치면서 파괴하면서도 서 있음에도 하나님이 오늘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왜 삼손이 힘을 잃고 눈알이 뽑히고 그러한 수치를 당했습니까? 자신의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한 거죠?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머리카락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믿음이 머리카락이 아니고 머리카락이 다 잘리웠어도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힘이 나왔다는 것을 믿었다라면 그는 힘이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삼손의 머리카락 같은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안식을 누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어떠함과 나의 만족에 근거한 것을 우리가 늘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가치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둔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삼손의 실수를 이제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존재의 목적으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외면하면서도 우리는 혼돈과 공허가 없기를 바라요.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 속에서 우리를 구별해 내시고 또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해 내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을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힘을 그만 놓으시라고. 다시금 하나님의 질서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에 벅찬 상황들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알아들으셔야 돼요. 계속 거기에서 헤매이면서 여전히 내 의지대로 내가 이해돼야 되고 내 육신이 나아져야 되고 내 돈이 어떻게 돼야 되고 내 자녀가 어떻게 돼야 되는 문제를 붙들고 헤매지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세상과 분리시키고 구별됨으로 말미암아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거룩 앞에 우리가 서셔야 되는 것이죠. 이 거룩에, 이 분리됨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안식일도 그런 개념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없이 다 계시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컴퓨터 앞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르신 대로 그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현대의 문명의 어떠함과 우리의 상황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내시고 또 거룩한 것을 가르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바르게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창조의 원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혜택받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일 창조의 기사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사일까? 정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일까?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코로나를 핑계하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조국교회 현실과 이 예배로 인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까? 우리가 하나님 물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을 대로 이 땅에서 번성하고 이 땅에서 충만해져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무엇이 자연적인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그것을 또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그것을 관찰해내서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자연적인 것이고 과학적인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참 자연적인 것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시니 그대로 된 것이 자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정말 자연적인 것이고 그것이 참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영원합니다. 창조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창조 기사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십시오.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대로 되어짐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